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들, 핵심적인 인물들을 말합니다. 이 중요한 형제들이 지금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두 주인공이 누구죠?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역시 환상을 보고 자기를 초청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고요. 이때 이방인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기까지 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할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의 집은 유대인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할례자의 집은 유대인의 집이 아닌 이방인의 집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제거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데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에 순종하여 이방인들과는 함께 하지도 않고 함께 먹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받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아 깨끗하지 않고 속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그들과 함께 앉아 먹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고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모든 비난을 받고 난 이후에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지금 베드로가 비난받고 있는 이 사건이 자초지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고 또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17절까지가 베드로의 변론, 베드로의 변명입니다. 5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말하면 또 사도행전 10장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12절 중간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레위기 12장에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에 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본 이 짐승들은 모두 부정한 짐승이고, 그래서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환상에서 뭐라고요?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속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이 환상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그 환상을 받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후반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였다는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였고요. 복음을 전하는 중 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이 모든 행동은 베드로 자신이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자기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며 자신이 한 이 모든 일은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하여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일을 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무할레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형제들이 베드로의 그 모든 변론, 변명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였다는 그 일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정말 당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였던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유대인들에게 비로소 그 뜻을 알게 해준 사건이 고넬료와 그 가족이 성령 받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지혜의 문과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국어사전 의미 그대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특별한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애굽에서 서열 2번째인 총리가 되었을 때에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찾아오게 되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가뭄에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물 한가운데를 엎으셨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모든 사람들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정작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은 창조물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또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14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구원받을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전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베드로도 이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 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즉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성령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성령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을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할 때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막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36절부터 43절까지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말을 다 하였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0장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다 하고서 성령님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11장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막 시작할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서로 앞뒤가 안 맞으니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 성령님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기로 한 바로 그들에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0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임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1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 들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말 맞는 말이고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다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바로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예배하러 교회에 나왔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 때문에 억지로 나온다든지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나온다든지 하는 사람은 성령님은 이미 임하시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나왔지만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나왔지만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바로 그때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신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에서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미 임한 분들을 무진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모두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를 많이 채워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성령 받으실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성령님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평생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변론을 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유대인 할례자들은 이방인이 성령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성령 받은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자 할례자들이 뭘 하고 얘기했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뭘까요? 여기에서 생명은 뭘까요? 여기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진정한 영원한 구원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또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생명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혼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죄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은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죄에 대한 결국,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죄를 지은 대가로 목숨을 잃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곧 조만간 120세대가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더 오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사람이 100세를 살던 120세를 살던 그 이상을 살던 사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죄 많은 인생이고 결국 죽을 인생이기에 그저 허무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없기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개한 이들에게는 또한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인 겁니다. 교회에서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회개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으니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한심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